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은 내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참 많고요.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천천히 나중에 또 참아가면서 뒤에 해야 할 일도 있겠죠. 당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주의해서 해야 될 우리 인간의 이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이 네 가지 속성, 본질적 속성이 있다라고 우리 개혁교회가 내려오면서 정의한 이 교회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통일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참된 교회가 되려면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적인 네 가지 속성이 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통일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거나 배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교회론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겠고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열망하는 이 좋은 교회, 성경적인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통일성.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일시켜야 할까? 어떤 통일성을 가져야 할까? 이것이 이제 교회의 일치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일치되어야 되고 통일되어야 되고 어떤 것에 통일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함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심지어는 이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도 이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교회로서의 어떠한 그 영향력과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바르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즉 교회죠.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일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죠. 경험이 많으시죠? 예,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한 교회 안에 교회가 100명이 구성되어 있다면 100개의 교회가 들어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각각 이 통일이 안 된 채 각각의 이 바라보는 이 교회,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전부 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일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초창기에 바로 이 통일성을 이루고자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앞에서 우리를 지도하는 이 영적 지도자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는 적어도 알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요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이 한 믿음,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믿음을 통일시켜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이루자라는 것이 이 목표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 그 말씀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주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원래 이 원어의 단어를 이 스칸달론이라고 그래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는 동사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듣는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흔히 이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어에 무슨 단어가 파생됐을까요? 스캔들. 예. 영어도 실제로 쓰면, 읽으면 그대로 스캔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을 땐 스캔들이라고 그랬죠. SCANDAL 이렇게 해서 스캔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캔달론, 실족이라는 단어, 스캔들이라고 많이 우리가 추문 뭐 이런 걸로 쓰는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나온 그런 단어라는 걸 아시고요. 실족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본래 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나무 조각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실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덫이죠, 덫.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덫이라는 거죠. 즉,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어떤 것이나 일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가리킬 때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족이 동사지만 원래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만들어 놓은 어떠한 이 piece of wood, 나무의 조각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신학사전과 정확히 이 뜻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온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어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이런 이 부정적인 의미에 어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 이거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가 이 실족을 할 때는 실족해 하는 사람과 실족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객체와 주체가 동시에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주로 봤나요? 주체 입장에, 객체 입장에, 당하는 입장에, 실족해 하는 입장에, 뭐 둘 다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예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우리 시대의 영적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실족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상황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실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이 세상의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 영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고 있고 어떤 함정에 빠져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가정과 공동체와 한 개인이 엄청난 고통과 낙심과 이런 어떤 침체에 빠져 있는 이런 시대죠.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병이라고 하는 이 덫에 딱 걸려서 한참 일해야 할 때에 병이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덫에 걸리게 만들어서 지금 낙심하거나 실족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정의해보자라고 할 때에 실족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실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이 실족된 세상에서 이것을 회복시키고 정말 소망을 찾고 하는 곳인데 어찌된 판인지, 그래서 이렇게 실족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나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게 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바로 이렇게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도 또 우리가 실족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워낙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그쪽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경험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 교인들 이제 이미 요즘 제가 여러 가지 목회하시나 매거진도 보면서 좋은 교회가 이번 달에 특집에서 쭉 읽어보는데 이 시대에는요 한 교인이 한 교회에서 영원히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족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그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타락한 세상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많고 죄악이 번성한 곳이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라는 이 실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서 이런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이걸 정화시킬 만한, 이걸 극복할 만한 그런 능력, 그것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이 문제에 많이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감을 한단 말이죠. 그럼 뭐냐 이거죠. 왜 공동체가 이런 능력이 없느냐, 없어졌느냐. 주님이 이런 진리를 말씀하시고 익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여서 여러분하고 관계됐지만 제가 표현을 할게요. 오랫동안 섬기던, 오랫동안 맺었던 그 좋은 관계들을 다 뒤로 한 채 떠나가는 이 아픔들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이 산, 저 산, 이 언덕, 저 언덕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심지어는 포기하는 일들이 이 실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은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단 말이죠. 우리가 또 반복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또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처음 시작하는 우리 정 공동체의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제가 첫 번째의 오늘 본문의 주제를 소주제로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한 문제를 이 질문, 회의적인 질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죠. 당시에 갈릴리 지방과 이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고향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왔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결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본처와는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결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사해 근처에 가게 되면요. 전부 이렇게 돌로 된 그런 아주 험악한 지형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여기에 사해 근처에 마케라우스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어요. 당시에. 거기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다고요? 사해 근처 마케라우스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자의 이 비리, 윤리성과 도덕성을 용감하게 지적하고 책망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14장 6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어떻게 죽게 됩니까? 나중에 그 헤로디아가 이렇게 파티를 열어놓고 그때 헤롯이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뭐랬죠? 내가 모든 것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니까 뭘 원하냐 했더니 세례요한의 목숨 딱 해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이 그래서 그때 달아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헤로디아가 너 보자, 내가 언젠가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기회를 노렸는데 너무나 결정적인 계기가 온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부로 약속할 게 아니다 라는 그 묵상했던 기억이 나요. 야, 함부로 내가 뭣도 모르고 미래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쓰신 종까지 이 목을 달아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본문에 아주 심플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가 따라서 이 실수를 많이 줄여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마케라우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이게 표적이죠. 표징하는,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강력하게 임했다. 그 임한 증거들, 그래서 치유 사역이랄지 이 축기 사역이랄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표적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 그런 사건들, 그러한 일들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와 함께 도래했다고 하는 그런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된 게 아니라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심이 든 거예요. 의심이 들어.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을까? 내가 저분을 메시아라고 외쳤는데 혹시 착각한 것은 아닐까? 제가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시 내가 믿는 게 거짓이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청년 때에. 아니, 다 헌신하고 주일날 남들 다 노는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몇 가지 시간도 좀 이게 헌신이라고 봐야 되나? 시간도 좀 내야 되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속은 거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이 올 때 이거 가짜 아닐까? 기독교 괜히 이거 거짓인데 우리가 이거 믿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을 확신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 근본에 교회를 떠나는 그 근본에는 사실은 그들이 진리에 대한 회의,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이게 혹시 가짜 아닐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절대자에 대한 의존적 감정이다. 이런 종교적 정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종교는 지금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자들이 이 지질이 못난 것들이 이 절대자를 의존하면서 그걸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런,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이런 헛소리들을,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들을 이 지성인들 그룹에서 공공연하게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누가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2, 3절에 보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이런 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런 지금 태도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오신 분이라면, 성경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있을 수가 없을까? 제가 이제부터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나에게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당신 나에게 나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처음에 세례를 베푸다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지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세례요한이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알아들었으니까 동의를 하니까 하지 행동으로 옮겼겠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주죠. 이 세례를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고 그래요. 본다 그랬어요.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에서 끝나질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어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할 때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거죠. 16절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혹시 하늘에서 직접 이런 음성을 들어보신 분? 이 자리에 막 이런 하늘에서 소리가 우리의 이 육신의 청각을 통해서 들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뭐 가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응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삼위 하나님의 아주 영적인 체험이라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험. 두 번째, 성령님이 임재하신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눈앞에 계시는 거야. 목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실체를 본단 말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예수님의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할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는 이전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세례식은 단순한 세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는 이 죄와 관련됐잖아요. 정화와 관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왜 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이 회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즉위하는 즉위식입니다. 즉위식. 이것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가 세례를 베풀어야만이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럼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즉위시라고 합니까? 목사님 자기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반론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 그것이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이 증명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왕의 대관식들을 보셨나요? 우리는 요즘 왕시대가 아니니까 왕조시대 아니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조시대 때에 왕이 그 즉위식, 대관식 이럴 때에 그 선왕이, 부왕이 이런 얘기예요. 이건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증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즉위를 한단 말이에요. 즉위식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식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오신 그 왕의 즉위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왕의 즉위식의 집례자가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음성을 듣고 하는 걸 본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메시아를 직접 눈앞에서 보는, 우리는 지금 뭐 시간상으로 성육신하신 메시아는 못 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없습니다. 없어. 두 번째로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아주 증언하고 선포했던, 확신 있게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담대히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려 오신 구속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에 오게 되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인류의 구속자, 영원한 대속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다른 데서 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이번엔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요. 다 찾으셨나요?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식, 왕의 그 즉위식 장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게 예수님을 선포했던, 전도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치매가 걸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걸 다 잊어먹고 뭐 이래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까마득히 잊어먹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시 질문하고. 요즘은 이제 안 좋은 병 중에 그 병이 있죠.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고 확신 있게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과거에 자신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은 거짓이란 말인가? 뭐 그때는 확신이 있었지만 지금이 없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같이 통일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더 확신이 있으면 다르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통일시키는 게 중요한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얘기하죠? 흔히 무슨 종교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한 거 못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는 말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쪽으로 인도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성인들이 이런 신비적인 현상, 체험들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런 교회로 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 원인도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하고 분석해서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릴 텐데요. 요즘은 지성인들이 오히려 그걸 더 추구합니다.
그냥 우리가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성인들이 그쪽으로 추구하고요. 훨씬 더 잘 빠진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험의 종교다. 다른 종교도 놀라운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불교권에서도요, 이 신비한 체험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이런데 그분들이 행하는 그런 어떤 체험이 없어서 그들은 체험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가 그들을 진리의 종교다라고 진리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체험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비한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체험들이 다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이속 종교를 무속 종교와 세속 종교를 구분하는 잣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걸 따라가게 되면 실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입니까?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그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예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세례요한의 영적 체험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동인이 되었고 세례요한이 고백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세례요한이 이렇게 지금 실족하게 됐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 복이 있다. 누구를 지금 겨냥하는 겁니까? 네? 목회자들이 가끔가다 누구를 이렇게 타겟을 잡아 설교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 하신 말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질문하니까 나 때문에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체험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영향력도 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하기도 만드는 거 잘합니다. 그렇죠? 네. 영적 체험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물질도 많이 헌신하고 이런 일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여기가 바로 허점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것이 잘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기까지는 아주 깊은 생각,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에 의해서 이처럼 분별하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거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 때문입니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몰랐다. 나도 몰랐어.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로 임하는 거, 그분이 성령이 세례 줄 자다 그런 걸 제가 알았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이제 죽습니다. 세례요한이 다시 나와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의 삶을 순차적으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지금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막 설교를 담대하게 외쳤는데 제 자신이 어느 날 낙심하고 영적 침체를 겪고 할 때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막 예수 믿어 막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는데 내가 어느 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진짜 기독교 너무 실망스러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낙심하고 실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주님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인이 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은 시간이 흐르면 효력이 상실 내지는 반감으로 떨어집니다. 절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6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하는 씨가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모든 체험들 풀처럼 시들시들해서 나중에 떨어져 버려요. 떨어집니다.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자라오면서 너무 경험이 많아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영원한데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킬 건데 우리가 말씀하는데 실제로는 말씀을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말씀 얼마나 합니까? 그냥 말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말씀 하는데 실제로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쭉 열거해보면 많지 않아요. 우리들도 말씀을 그렇게 말씀에 목숨을 걸고 큐티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려고 하고 분별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것보다는 내가 어떤 육적인 어떤 체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감정주의 문화, 감성을 자극하고 심리를 자극하고 하는 이런, 그래서 느낌, 체험, 이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지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피상성이에요. 사람들이 느끼긴 한데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례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이런 식으로 엮어가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세 번째로 종교지도가 정치주자들의 죄를 책망하는 담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요즘은 독사의 자식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말이 좀 조금 이렇게 순화됐는데 옛날에 독사의 새끼들로 나왔잖아요. 새끼란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손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용감하죠?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패한 어떤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려면요, 대가를 엄청 치러야 합니다. 정봉주처럼 감옥에 바로 들어가야 낙곰수에 정봉주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밝혀진다고 그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대가가 너무 커요. 가정이 위태로워요. 가장이 만약에 이런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시작하기는, 그래서 누구나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치료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요즘 이런 얘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지적에서 되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요약을 하자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담대한 사역자였어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는 사람이라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요즘 유행하는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것, 다른 성도들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푹 빠져서 열심히 해요. 저는 그걸 다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할 수 없다면 그건 역시 나중에 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의 열매로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자꾸만 엮어가려고 하는 때는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저는 밝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해본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세례요한.
이런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실족 원인을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 12시가 되었습니다. 참 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기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실족 원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사회의 정의와 종교의 정의를 담대히 외치고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가진 세례 요한이 왜 실족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의 실족 원인을, 세례 요한이 비록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졌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이런 이 상황에, 환경에 처해 있어서 그의 마음이 쇠약해지고 그가 우울한 상태가 됨으로써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족을 달 필요가 없는데 저하고 말씀을 듣는 이 방식과 이런 게 이제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말씀이 옛날에 한참 클래식 들었는데 어느 날 가요를 들으려면 이게 사람이 이게 좀 주파수를 바꿔야 되잖아요. 가요만 들어왔는데 클래식 들으려면 듣기가 힘든 것처럼 다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랄지 철학이랄지 경제랄지 이런 모든 두 가지가 늘 팽배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환경론, 시스템론, 환경 때문이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는 이 본질적인 문제, 이것은 본래부터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어떤 정책, 이것 때문이다, 사상 때문이라고 보는 이 두 가지가 팽배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늘 이 문제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 지금 오늘 이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낙심하고 하는 것은 환경 문제이냐? 환경 때문이다. 감옥에 들어가서 딱 있다 보니까 이게 심란하잖아요. 에? 심란하고. 그러니까 그가 흔들렸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증거까지 됩니다. 무슨 증거요? 열왕기하 19장에 나온 이 엘리사가 로뎀 나무의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멜산에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바알 그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엘리야를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해요.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가면서 이렇게 나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 역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선포하고 우상 섬긴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내려서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 환경론으로 환경 문제다, 상황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왜 죽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렇게 선포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줌에도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하나, 엘리야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을 기회도 너무 많았어요. 죽으면 돼요, 그냥. 자기가 죽는 걸 두려워해서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이 죽음 때문에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 영적 상황,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 이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회복되어서 사역지를 옮겨서 다른 데로 가는 내용이 19장 이후에 계속 20장 이하에 쭉 나오죠.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실족의 문제는 세례 요한이 지금 처한 상황,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환경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면 안 돼요. 환경 문제인가? 그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세례 요한 자신의 믿음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어떤 영적인 시각에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 어떤 세례요한에게 일어난 내적인 영적인 결정적인 어떤 변화, 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해석하는 그 기준, 그 잣대, 그 시각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이 유형은 다양하지만 다르지만 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가 실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우리의 이 판단, 우리의 이 시각, 어떤 사건을 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하는 이 시각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난 잘 믿으려고 그랬어요. 잘 믿고 전 성경적 제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본문 4절 5절 보실래요? 4절 5절 보시게 되면 세례요한 예수님이 정치에 대한 의문을 가진 질문을 가지고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냈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4절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이 피로 값준 이 공동체에서 이런 실족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나로 인해 실족 당하는 자가 실족해 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 무슨 주님이 그러면 실족해 하는 사람이란 건가? 실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주님은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실족을 당하는 우리 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주님이 실족해 하는 그런 어떤 이 영어로 스톤불이 이 어떤 장애물이죠. 이 장애물을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세례요한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세례요한 잘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 자기 제자를 통해서 리포트를 잘 받았을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이므로 나를 메시아로 믿어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오늘날 이 거짓된 사이비 지도자들처럼 나에겐 신통한 능력이 있어, 이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하려고 해서 맹인이 눈을 떴다, 소경이 눈을 떴다, 안진병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의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메시아 맞아. 너가 이전에 그렇게 전한 대로 내가 맞다니까? 너 나 그렇게 전했잖아. 끝까지 좀 믿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좋지 않겠어요? 나를 믿으라니까? 내가 진짜 메시아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늘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자가 예언하는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 하시죠? 세례 요한의 너의 지금 잘못된 그 시각이 너를 흔들고 있고 너를 지금 실족해 하고 있기 때문에 너 다시 말씀의 시각으로 돌아와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좀 사역을 평가하고 좀 교회를 바라보고 지도자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라.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가 나를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하는 일, 내가 구약의 말씀에 근거했는지를 좀 봐라.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있으려면 이 말씀에 대한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이전 계시에 대한 이전에 하나님 계시 종교라면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의 담지자, 그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우리 앞에 전개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춰보면 그 원인과 장차 벌어지게 될, 나타나게 될 결과들이 어떻게 될 것을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추적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영적 체험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 갔다 온 체험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에 이미 교회는 그때부터 끝이다, 끝장난다는 것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연예인 세우고 간증자 세우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끝이다. 오직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연예인들이 듣기 좀 싫어하겠지만 꼭 연예인 아니더라도 이런 간증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기도 지금 바쁜 시대에 말씀을 강론하기도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걸 듣고 그것에 환호를 지르고 그것에 감동을 하고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실족해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 공동체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을 통일시켜야 된다. 어떤 신앙? 바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실족의 원인이 바로 세례 요한의 실족 원인과 일치한다. 라는 말씀까지만 오늘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기대하시라. 다음 주 연속적으로 개봉박도.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이런 실족의 문제에서 고민하지 않도록